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때는 옛날에 집을 질 때는 거의 다 벽돌로 집을 졌어요. 오늘 보니까 이 앞에 맥도날드가 오픈했는데 그냥 뭐 쇠로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쇠로 올리더니 벌써 보니까 이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꽉 차고 차들이 거기서 못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보면 거의 다 그 벽돌로 집을 졌습니다. 그래서 벽돌로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거기에서 숭룡공이 그 다림줄이라고 하는 그 실에다가 줄을 하나 달아가지고 다림줄을 딱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적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벽돌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요새 사람들 잘 모르겠죠?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다림줄 대신에 레이저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걸 이렇게 쏴가지고 빨간 줄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갖다 전자레벨기라고 그러는데 이 전자레벨기를 요새는 수평과 수직을 맞춘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 다림줄에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흑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할 때 보면 툭툭 쳐가지고 그 다림줄하고 쫙 맞춥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다림줄로 맞춰놨는데 이 사람들이 조종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승용공이 와가지고 이제 이 흑선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지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서 다시 또 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림줄을 이용해서 건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똑바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어떤 재료를 얼마만큼 높이로 짓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에 잘 맞춰서 수직을 잘 맞춰줘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다림줄이 뭘까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다림을 볼 때 쓰는 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림이 뭔가 그랬더니 수평이나 수직을 헤아리는 일을 다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림질이라고 하는 게 이 평평하게 한다라는 다림을 한다는 이름이구나. 다림줄도 뭐냐면 똑바로 세우는 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다림줄을 가만히 보니까 아까 이 세울 때도 중요한데 나중에 가서 검수할 때 딱 벗어 다림줄을 딱 체크해서 이게 휘어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리 잘 져도 안 되니까 허물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림줄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부강한 나라 그때에 이 아모스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여로보암 2세 솔로몬 때와 같이 영토가 제일 많이 크게 확장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유했고요. 종교적으로 활동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절기로 지켰고요. 수시로 성회로 모였고요. 거기서 막 살찐 것으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고 찬양을 하고 앞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부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있다.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 나라는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서 모아서 하나님이 한번 다림줄을 내려보자.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얼마나 너희들이 삐뚤어졌는지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놓으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아모스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린 지금 막강한 군사가 있고요. 힘이 강한 여로보암 왕이 있고요. 성전마다 그냥 사람들로 가득 차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 목사님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은 세계를 점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국가의 힘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 다음에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재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재었더니 뭐예요? 형편없이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거짓 선지자들
추종자들에 대해 잘못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왕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사마리아 성은 무너지고 불타버려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이 맞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다림줄은 과연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강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무엇일까?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쩔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로또가 하나 당첨돼가지고 한번 좀 멋있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저도 해봤고요. 아마 여자들은 되게 원하는 게 뭘까요? 백마 탄 남자가 갑자기 지나가고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야, 타서 자기 인생을 바꾸는 그런 꿈을 꾸고 당연하게 꾸겠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인생이 한순간에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 내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없게 살아야 되구나. 그게 성경적으로 그 말을 이 다림줄을 세우고 하루하루를 잘 쌓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하루아침에 물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 다음에 가서 막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거나 지금 다른 데 가서 지금 와서 세상에 빠져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시간들을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놓고 내가 거기에 맞나 내 마음을 한번 조절해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그럼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거 아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남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렇습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 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림줄을 가지고 쌓았다. 그렇게.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너희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그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나? 지금 그대로 쌓고 있나? 내가 한번 측정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성경에는 다림줄이 3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열왕기 하에 사마리아와 아합의 성에 다림의 추라고 합니다. 그 다림의 추로 재셨는데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자기가 이 다림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림줄,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들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잡고 있는 자가 바로 지도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측량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너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냐? 너희들이 그렇게 부강하고 잘 살고 있다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한번 측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림줄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멋진 사람들이죠. 나는 양심이 내 다림줄입니다.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없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삽니다. 양심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죠. 그 마음이 벌써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벌써 이미 오염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있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미 오염돼서 세상의 것에 묻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도 도덕이라고 생각한다. 양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착한 일 하고요. 정 힘들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삽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냥 법을 어기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저번에 누가 얘기했잖아요. 신천지 딸이 신천지에 다녔는데 글쎄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글쎄 교회에서는 와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고 갔는데 신천지는요 24시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참.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이 대순진리의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하는 거라고 자주 친척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순진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요 가족들은 도망가는데 대순진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가족들을 쫓아가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그래서 저하고 권사님 보다고 목사님 대순진리는 나쁜데요 그들이 행하는 건 너무 좋아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 갈까요? 그들이 맞는 다림질일까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다림질에 맞는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이다. 내가 여태껏 배웠고 내가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란 말이 뭘까요?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내가 바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 이득은 챙길 테니까 남한테는 손에 안 묻히겠다. 그런데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인들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약한 자를 빼앗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모든 다림질은요. 하나님의 다림질 외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질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질이다.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정경을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캐논의 뜻은 뭐냐면 룰러, 잘하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스탠다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자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삶의 기준. 나의 인생을 자꾸만 뭐로 재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캐논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벗어나면 눈이 세상으로 향합니다.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뭐가 보일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여요. 많은 돈, 많은 지위, 많은 인기, 그것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거든. 야, 내가 인기 있는 목사가 돼야겠다. 내가 인기 있는 주의 종이 돼야겠다. 내가 높아지는 주의 종이 돼야겠다. 내가 적어도 목회했는데 총회장 정도는 돼야 내 인생에 한번 멋진 목회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던 자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꾸죠. 목회자도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축복받고 은혜 받으니까 갑자기 이게 인기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다림질을 재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고 있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축복과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기준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요. 제가 한 6주, 7주를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기도 외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무리 결단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아무리 돌아가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매일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끊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질로 측량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질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느니. 아니 북이스라엘이 다메섹도 정복했고요. 모압도 정복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그냥 넓은 영토를 소유했고요. 부귀 영화를 했고요. 상업이 발달했어요. 명실상부하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풍요했고 안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베델과 길갈에서 아침마다 제사를 지냈대요.
3일에 한 번씩 11조를 했대요. 와, 대단하죠. 수원제와 낙헌제를 드렸어요. 야, 사람들이 보기엔 뭐 부와 힘과 강한 힘을 가져야 되고 화려한 궁전을 가지게 되었고 매일매일 제사를 했고요. 거기 가니까 막 자기가 만든 악기들로 막 그냥 막 찬양하는 소리가 막 엄청나게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재보니까 뭐예요? 그거는 바로 우상숭배다. 베델과 길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다 뭐다고요?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그 너희가 보이는 외모가 있는 거야. 너희가 부르는 곡조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다시는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13절 있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그 궁중에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랑 제사장이죠. 그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글쎄,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강하고 우리가 잘 되고 있는데, 당신같이 위대한 왕이 있는데, 당신 보고 뭐예요?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뭐예요?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들은 뭐예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너네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나 복음 전하고 밥이나 빌어 먹어라. 이렇게 협박하고 모욕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누가 가렸냐면 주의 종이 가린 거예요.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 궁중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고 세상의 기준의 잣대로 여로보암 왕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좌에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목사라고 하는 이 아마샤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뭐냐면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렇죠. 아마샤가 못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한 글자도 안 틀리게 1.1획도 틀리지 않게 외웠다고요. 그리고 교리에 아주 정통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 한국이 생각났어요. 어저께 180만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눈이 오는데도 참 180만 촛불을 왜 들었을까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조사해보니까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한 나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여성의 인생을 삐뚤어지게 한 거예요. 너무나 불행하더라고요. 그 운전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한 걸 제가 쭉 들어봤어요. 그 운전기사가 이야기하는데요.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삼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에게 너희들 이걸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넘겨준 것 같다. 그러면서 박근혜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대요. 화장품도 하나 고를 수 없게 하고 옷도 하나 살 수 없게 하고 은행이라고 하는 돈과는 관계없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동생과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연락을 할 수 없게 완전히 다 끊어버렸다. 그리고 그 사람을 뭐예요? 공주로 만들었다. 껍데기뿐인 공주. 인형공주를 만든 거예요. 인형공주를 수십 년 동안 만든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그 인터뷰를 듣고 그 사람을 읽어보면서요. 불행하구나. 우리나라도 너무 힘들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불행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나쁜 사람, 한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 때문에 한 여성을 짓밟아버리고 그 여성에 의해서 한 국가가 시련 속에 빠진 거예요. 이 다림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사람의 지도자를 만나느냐, 내가 어떠한 거짓 선지자, 어떠한 선지자, 어떤 주의종 밑에서 믿음 생활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건 밝혀졌으니까 그렇지.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단에 들어가서, 신천지에 들어가서 인생을 버리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주의종이라고 말씀을 듣는데 그 잘못된 말씀 앞에 그저 그게 좋아가지고 거기서 외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가림줄이 가려진 거예요. 근데 잘 모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림줄을 딱 재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천국 가서 주의 일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부귀영화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을 때 이러한 다림질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질 때 흔들립니다. 제가 집에 그 시계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시계가 있는데요. 시계가 다 틀려요. 오늘 시계 보니까 어떤 거는 보니까 제가 일어날 시간보다 한 10분이 아직 시간이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일어난다 보네. 그리고 이쪽 시계를 봤더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딱 맞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도 또 시계가 늦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시계를 뭐에다 맞추십니까? 옛날에 참 시계 맞추기가 어려워서 텔레비나 라디오 보면 맨날 시간이 되면 떼 이렇게 맞춰줬다. 근데 요새는 뭐가 있었는데요? 핸드폰. 핸드폰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맞춰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핸드폰을 보고 시계를 보면서 우리 시계는 10분 빠르구나. 10분 늦구나. 그렇게 알죠. 그런데 시계가 여러 개 있고 나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을 때 나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약속에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빨리 나갈 수도 있다.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죠? 절대적인 없다는 거죠. 산으로 올라갈 때 산이 여러 개 있듯이 내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 그래서 그 신들이 다 모이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래서 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도 염주를 돌리고 목탁을 두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자꾸만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참 고리타분한 목사님이십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그 천국의 생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 건가 그런 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적혀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혈질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고 그것이 안 보이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도요. 예배하는 사람마다 다 종류가 다르다. 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 왔사오니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얻게 해주세요. 대가를 바라며 예배하는 자가 많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말씀을 주의 종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백성들이 좋아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 말씀 대신에 마케팅, 리더십 여러 가지 용어로 바뀌기 시작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카 탐슨이라는 박사님이 전동을 할 때 첫 시간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준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림자,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준을 잡아야 내 인생의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어떠십니까? 우리 한번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쟀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 다 틀렸다. 뭐야? 건물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삐뚤어져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야? 무너뜨려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산당들. 하나님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이스라엘의 성소도 하나님 앞에 거기서 춤추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나팔을 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파괴해버리셨다.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칼로 여로보암을 쳐버려. 결국 25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강대하다고 그러고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했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마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다림질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나갔는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다림질을 딱 대면 무너져 버립니다. 주의 종들도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잘 키웠다고 잘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아들, 딸들이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림질이 잘못됐어요. 삐뚤어지는데 자꾸만 세운 거예요. 거기다 올려 세우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요, 하나님의 다림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이 다림질이 그 고대에 그 예수님 때의 다림질하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다림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나의 손에 하나님의 다림질이 들려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다림질을 들고 있느냐 결정하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승리하며 나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십니다. 이 다림질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기준이 올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아무리 부한 나라가 되면 뭐합니까? 아무리 큰 나라가 되면 뭐합니까? 높은 자리에 지금 올라가서 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불행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막 울분이 나는데요. 요새는 그 말씀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서 너무나 불쌍해지고 저 사람 인생은 얼마나 불쌍할까 지금. 이 저쪽에서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적막한 곳에서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곳에서 지금 어떤 자세로 지금 있을까? 지금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다림질 말씀을 붙잡고 그러기 위해서 뭐야?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림질을 듣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